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좀 모자라고 덜 떨어진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절 다 함께 읽읍시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그들은 부패하고 흥행실이 가지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말 자체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죽어도 있다고 우기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지구를 떠나줬으면 하는 존재, 제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존재, 그들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자꾸 건드려서 성질나게 하는지 정말 짜증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교회에 다니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랬던 화부터 내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내가 미쳤어? 볼비었어? 내가 그렇게 종교나 의자는 나약한 존재로 보여? 하는 식으로 따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도우심도 필요 없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인생이나 잘 챙기시오. 제발 나에게 신경 끄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속으로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종교라는 틀 속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그 좋은 술도 못 마시고 마음대로 담배도 못 피우고 가끔 엉뚱한 짓도 못하고 놀러가야 될 황금 같은 일요일에 오직 교회에 쭈그려 앉아있는 저 인종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고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여자랑은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평생 집에 와서 나 혼자 술 마실 생각을 하니까 너한테 캄캄해졌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야말로 생지옥이라는 걸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에 불신자 시절에, 지금 말고 불신자 시절에 예수님 믿는 자매와 결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결혼할 때까지는 반드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비를 다 맞춰줄 겁니다.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헌금하자면 헌금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는 사람 신용이라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속내를 드러내겠죠. 이제 결혼했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며 은근히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의 제가 아니라 제가 불신자였다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갈 궁리만 할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일부러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일 없으니까 당신은 가봐 하면서 성의 없이 대꾸하고 화나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아내가 교회에 못 나가도록, 어떻게든 교회에 덜 나가도록 거리를 만들어서 배방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 꼬라지는 더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미쳐도 완전히 단단히 미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적당히 교회 가라고 해도 꾸역꾸역 교회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한방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내가 없다고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있다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이보다 하나님을 간단, 명료,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논문 쓰듯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거나 길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니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I am who I am. 니들이 거역하든 말든 니들이 인정하든 말든 나는 여전히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고 누구를 의지하는 존재도 아니시고 누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말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소롭게 웃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나보고 죽었다고 떠들어내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이 그러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지들이 뭔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겁니다.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본래부터 창세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가리켜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니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말에도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쭉 계셨는데 그게 사실인데 인간에게는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작작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아멘.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학교에 늦게 가는 지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신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지각 능력이 커튼처럼 가려져 버렸습니다. 커튼이 가려져 있다고 안 보이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커튼을 열어 제끼면 죄를 해결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 지식이나 지혜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은 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지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 얻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 지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이 성찰하고 돌을 닦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위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과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된다, 당장에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꾸준히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성경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경을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 임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 믿는 각 개인을 말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구나. 너 택함받은 사람이야. 너 예수님이구나. 너도 택함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다고 착하게 살아지나요? 착하게 살아도 내가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착하게만 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쩍 속이고 몰래 거짓말을 쳐서라도 그 기회를 붙들려고 하고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 본성이 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착한 척하며 사는 것이지 본성부터 원래부터 완전히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절대적인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겉과 속이 정확히 일치하고 죄도 안 짓는 완벽한 선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도의 차만 있을 뿐이지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도 짓고 못된 짓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나 정도는 착하게 사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실을 안 듣고 거짓을 더 좋아하는 것일까요? 왜 거짓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인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들리는 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또 다른 게 말씀하신 게 뭐냐? 진리는 안 듣고 진실을 안 듣고 거짓 것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말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요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놨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맨날 거짓말만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속이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 귀신이 없다는 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말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누군가 하는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특히 성경에 관한 말씀, 또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것은 진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얘기만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성경 얘기, 교회 얘기만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싹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100%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빠드득 이를 갈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신, 더럽고 악한 귀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손해본 적 있어요? 보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싫은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하는 겁니까?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멀쩡해 보여도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놈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놈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고쳐주고 치유해주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와 축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권세가 바로 치유와 축사의 권세였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16장 17,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선언지증 나으리라 하시다. 표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축사, 치유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교리와 지식이 묶어버렸어요. 사탄은 교리와 지식마저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잘못된 지식 교리는 깨야 됩니다. 예수님 보실 때 통탄을 노리세요. 줬는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자들은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단 산단 아니야? 광신도네 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리보다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도 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지법되기를 벗겨내고 순수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치유와 축사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 말씀 갖고 속입니다. 장난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시면 그냥 좀 먹으면 죽는구나, 절대 손대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더하고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될 것을 못 믿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대충 믿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까?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해석하십시오. 대충 믿고 적당히 살고 싶은 건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당장 나갈지어다. 마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도 어떻게 해서든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라온 당상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이루었지만,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룬 상태는 아닙니다. 구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날 우리가 본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서 3장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누굴 향해 주신 말씀이요? 불신자는 떨어질 것도 없어요. 붙었지도 않는데 뭘 떨어집니까? 믿는 자들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로 떨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고 교회 멀어지고 목회자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쪽으로 기울게 되면 선하고 진실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3절 말씀 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3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권은 한쪽으로 편향된 인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더라도 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만과 방종으로 얼룩진 인권입니다. 이들은
타종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전도를 금지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권 차별이라는 명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시를 파괴하고 전도의 자유를 박탈시키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죠. 겉으로 물어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교회를 죽이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저렇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지우려고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마음대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타락한 죄라 그러고, 낙태는 살인죄라 그러고, 간통을 죄라 그러고, 또 결혼 전에 성관계는 죄라 그러니까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죠. 듣기 싫죠. 저 사람 입을 좀 어떻게 꼬맸으면 하죠. 지금 현 정부가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의 본능에 욕망에 충실한 인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제거한 인간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혹할만하죠. 그러나 우리는 현 정부의 인권 프레임에 속아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없애버리면, 교회만 없애버리면 사실상 반대할 세력들이 다 사라진 거거든요. 다른 세력들은 촉한 드림이면 어떻게 해요? 순순히 타협하고 복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때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순교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번에 교회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하고 난리가 나니까 서서히 죽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교회의 입을 막아야 돼요. 그 주둥아리 좀 막아야 돼요. 동성애 죄라 그러고, 이런 건 죄라 그러고, 저것도 죄라 그러고, 그런 입을 막아야 본능에 충실한, 욕망에 충실한 인간들만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으로 하고 있어요. 법으로 막든지 언론으로 막든지 하여튼 그 입을 막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중요 요직에 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포진해 놨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제는요, 교회에서 막 반대하고 목사님들이 혈서 쓴 거 아세요? 아세요? 목사님 혈서 썼어요. 동성애 이 죄를 합법화시키려는 이 반대, 단호히 나는 반대한다. 혈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언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언론 다 장악하고요. 지금 법도 지금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법무부에서, 다른 부처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법무부에서, 법을 제일 먼저 잘 지켜야 될 법무부에서 헌법도 어기고 법률도 어기고 국가의 인권 기본 계획을 속전속결로 만들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 속셈이 뭐예요? 교회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최후 목표는 뭐예요? 헌법을 뜯어고칩니다.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거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딱 통과되잖아요. 그 즉시 교회는 박혀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그런데 누가 그거를 이의를 올 수가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영국이 그래요.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경찰이 잡아가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종교를 폄훼한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설교자가,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교회가 에이 설마 인권 좋은 건데 뭐 그러겠어? 결국엔 나중에 그 숨은 저희를 간파하지 못한 결과 영국 교회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슬람에게 넘어가고 미국도 교회들이 전부 다 그걸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도 못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 했다가는요, 당장 고발합니다. 이제 보험 좀 못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못 전하고 동성애 죄라 그랬다가는 바로 그냥 몇 천만 원 벌금 때리고 1년 2년 징역 살기를 하고 또 그러면은 더 가중처벌하고, 그래서 완전히 목회자 교회를 갖다가 죽이려는 프레임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서도 기독교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교과서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 보면 이슬람에 대한 내용은 요만큼, 기독교는 요만큼, 기독교라고도 안 해요. 크리스트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크리스트교, 도대체 그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요만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무슨 이슬람 국가입니까? 이슬람 때 뭐 먹은 거 아니에요? 이슬람은 이만큼, 교회 기독교는 요만큼, 그것도 개신교 천주교 합해가지고 요만큼.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교회를 죽이는 정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떡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옥죄기 위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시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지하다는 말은 분별력이 상실된 것을 말합니다. 선과 악, 똥, 오줌을 구별 못한다는 겁니다. 온갖 성적으로 변태씨를 다하고 에이즈 걸리게 하는 동성애는 선하다 그러고, 동성애는 가증한 죄악이라고 말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이 법, 이게 도대체 똑바로 된 법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땐 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도 눈에 보이겠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신 말씀 있겠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원수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죄와 원수마귀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놈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괜히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임수에 걸려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놈들을 결박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영은 떠나 클지어다. 우리 자녀의 역사는 더러운 영은 떠나 클지어다. 우리 직장의 역사는 더러운 영은 떠나 클지어다. 우리 교회 역사는 더러운 영은 떠나 클지어다. 그렇게 마귀는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줄곧 박해왔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안 해. 하나님 내 기도 안 해.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징이 뭡니까?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 더 부르는 사람,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5절 6절 시작.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의 의인의 세례가 되시거나 너희가 나자에게 그렇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편처가 되시거나 안 계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나타날 때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고 확신했는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그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때서야 뒤늦게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어리석은 자들이 온갖 방해를 다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깁니다. 절대로 못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때 나타나셔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들 줄 믿습니다. 계시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쉬나이라. 이단 우리의 삶 속에 불어닥치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길,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온다 말씀하죠.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평온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온다는 것이죠. 모든 구원은 결국에는 시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이 그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완벽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날을 대망하십시오. 그날을 간절히 섬하고 바라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자라고 덜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를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각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성령도 지금 말씀하잖아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계속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배후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잡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는 더럽고 악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을 겪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자라는 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능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